이 에스겔서 43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교회나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가정이 힘이 있고 그 성도의 삶이 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어떤 형틀을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속에 그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창조하신 그 세계의 내용을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내시는 그 필요를 채워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생물도 동식물과 식물들을 만드셔서 그 만드신 곳에다가 하나씩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도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41장, 42장에서 성전과 그 성전 부속 건물들의 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제 43장부터는 그 틀을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곳에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가 그러했고 성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 내 속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채워야 하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틀 안에다가 가득 채우고 세상을 사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특별히 구별하시고 분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들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거룩한 당신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을 때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다가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적들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해서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운명을 달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하는 그런 장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결국 죽음과 멸망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이방 국가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찬란하게 빛나고 나타나야지 나 하나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3대 교리 중에 하나인 대서요리 문답 중에 첫 번째의 조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조항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만큼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서 임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다? 물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이 흐르는 그 소리와 같다. 그럼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이 아름답게 표현을 하십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그 소리는 최혁자 권사님 어떤 소리일까? 그게 많은 물이 모여서 흐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쫄쫄쫄쫄 이런 소리일까? 어떤 소리일까? 우리 권영래 권사님 어떤 소리일까? 휘 소리. 맞아. 많은 물이 이런 소리. 착착착착 흐르는 소리.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는 소리가 없어. 소리 없어. 많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물은 소리 없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권영래 권사님처럼 베드로야 이렇게 생각. 아니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없어. 안 들려. 그래서 심강무성이라고 그래요. 심강무성. 심강무성이 뭐냐?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기가 막힌 물.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리더라. 이러니까 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그거는 네 생각이야. 결국 하나님의 그 많은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 말씀으로 듣는 거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막 들려. 어떻게? 심장으로 막 들리고 영혼으로 막 들리는 거야. 내 삶으로 막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가짜들한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전진을 하고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늘 선봉에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앞장서서 쓰임 받는 것, 선봉에 서서 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동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선봉에 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이 동쪽이라는 것은 가장 앞서 있는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앞서 있는 쪽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뒤에 서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 서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늦게 받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임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 비법이 바로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고 무슨 일이든지 선봉에 서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1단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리고 2단계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는 것은 나를 뚫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관통을 해버리니까 막혔던 것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잖아요. 막혔던 혈관이 뚫어. 막혔던 혈관이 뚫린다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 막혔던 혈관이 뚫려. 그렇지. 그럼 자기 것으로 얼른 후딱 그냥 받아서 먹어야지. 떨어지면 얼른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후딱후딱 먹어버려야지. 그래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니 내 모든 문제가 다 뚫어지더라. 관통을 하여 뚫어진다. 뚫린다는 거예요. 뚫리는 역사. 말씀이 살아서 나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여야만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뚫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그 교회를 관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장을 관통하고 그 가정을 관통하고 그 사람을 관통해 내더라. 뚫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거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내 삶을 뚫어내는, 내 사업장을 뚫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뒷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빛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 하늘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하늘은 신령한 것,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땅은 속됨. 하늘은 거룩한 곳, 땅은 속됨.
우리가 성전을 담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은 거룩한 곳, 성전 밖은 속된 곳. 그렇죠. 예, 나쁜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예, 일상적인 것.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특별한 곳. 예,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내 삶이 빛이 나니까 속됨, 일상으로 나가서도 빛이 나더라. 땅에서도 빛이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땅에서도 빛이 나더라라는 말. 그러니까 달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태양빛을 받으니까 달이 빛을 내더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통일을 시켜주신 예수. 예,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나도 빛이 나더라. 빛이 나는 내가 일상으로 나가니까 내가 일상으로 나가서 있는 그 곳도 빛이 나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속됨에 있던 내가 거룩함으로 와서 이 정결함을 입는 거잖아요. 정화작용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는 거거든요.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힘을 얻었어. 강한 사람으로,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 이걸 가지고 거룩하여서 성화되어져서 이제 속됨으로, 일상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속됨으로 나가서 사니까 내가 거룩한 몸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과 안이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성전 안은 거룩한 것이고 성전 밖은 속된 것이다. 그걸 구분을 했지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속됨,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나가서 그 속됨 속에서 거룩함, 빛을 발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느끼고 하나님을 잘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짓지 않냐고 정확하게 한 자, 두 자, 세 자, 한 치, 두 치, 세 치 이렇게 치수를 정해가지고 정해주신 치수대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다? 바로 성전 안에서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질서. 성전 안의 질서.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질서가 뭐냐? 바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 그래서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은 누리고 좋은 것은 소유하고 취하고 누리고 왜?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어. 실수를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어.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누리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늘 선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괜찮고 나쁜 것은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 그냥 아이고 안 본 걸로 할게요 해버리면 돼. 아이고 안 들은 걸로 할게요 해버리면 돼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안 본 걸로 하면 돼. 왜? 안 좋은 거 나쁜 거 보고 괜히 속상하니까, 괜히 상처받으니까, 괜히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안 들은 것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왜? 좋은 거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일,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길,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도 살아나고, 내가 시들면 내 주변도 시드는 것. 이렇듯 한 사람의 살아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절 부분, 엎드려짐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니까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바로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엎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게 바로 엎드려짐의 모습이거든요. 5절 보십시다.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령께서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담 안쪽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문에서 영광이 임하니, 그 영광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곳을 관통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되고 다 살아나니, 다 엎드려지고 겸손과 경배가 임하니 더 높은 수준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영광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영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되어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반복되듯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때가 되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때를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일상이듯이, 이러듯이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임하심으로 그 영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연속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위 밑으로 떨어지면, 물이 강해서 바위가 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이 강해서 바위가 뚫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바위 밑으로 물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끊임없이 똑같은 곳에 끊임없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바위도 뚫어지더라. 바위도 구멍이 나더라. 그래서 강함이 뚫은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바위를 뚫은 것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기도를 드리면 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꾸준한 신앙생활, 꾸준한 예배자, 그 꾸준한 예배자로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